아멘. 한 여객선이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만큼은 창가에 앉아 평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승무원이 신기해서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아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소년은 왜 그렇게 평안하게 있었을까요? 뭐라 말했냐면 우리 아빠가 저 비행기를 조종하고 계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승객들은 그 폭풍우 가운데, 그 심한 난기류 가운데 흔들리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평안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우리에게 닥치면 건강이나 우리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잠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시선을 둔다면 그 두려움은 계속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중에 그 제자들은 큰 풍랑,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은 매우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환경만 바라보니 두려움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사로잡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니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고 즉시 큰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 고난, 역경이 찾아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이 없는 그 평안한 삶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은 믿음으로,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 연합군의 공격이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 제도를 바로 세우는 등 그 당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호사밧 왕은 결심했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고 헌신한 그 후에 신앙이 바로 사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그 순간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왔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적군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경을 넘어 엔게디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무리가 이제 눈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눈앞에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만일 그 세 나라가 공격한다고 그렇게 미리 고지라도 했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라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제 나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헌신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이상하리만큼 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열심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다짐, 그것을 흔들기 위하여 더욱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 하고자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해야 할 연합군은 그 상대방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신앙 개혁을 다짐했던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을 그렇게 유혹하고자 하는 그 사탄이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예상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았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결단하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만 연합군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쳐들어오는 그 많은 대군을 바라보지 않고 그 대군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기서 보면 그 큰 대군 앞에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대군 앞에 그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움 대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때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을, 내 능력을 믿기 전에 여호사밧 왕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가운데 사람을 찾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동맹 나라를 찾지 않자 엎드려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자 유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도 함께 모여 부르짖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실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마다 있는 곳에서 또한 금요기도에 나와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문맥상 교회의 권징 안에서 일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긴 하지만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어른만 모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혼자만 그 고단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기도하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바로 섰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자 어린이와 자녀까지, 심지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처럼 문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어린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자신의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 역대하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역대하 2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는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의 군대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선언을 여호사밧 왕은 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세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연합군은 너무나 커다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연합군보다 더 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의지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지금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하나님께 낱낱이 모든 것을 열거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사한 사람들은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시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여호사밧은 지금 당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아픔과 상처,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하나 속상한 그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호사밧은 현재 위기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고 또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전국을 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신앙 개혁을 바로 잡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연합군의 공격에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예상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주변의 동맹국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이것을 가장 먼저 행했어야 하지만, 그래야 연합군의 공격을 막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간구하자 모든 백성이, 또한 어린이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셔서 놀라운 그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헌신하는 순간,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